우리 인생의 문제가 가장 발생하고 하는 시점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 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크게 다가올 때부터 문제가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면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라. 여기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어리석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죠. 7일 동안 길갈에서 기다려라 그랬죠. 그리고 그 명령대로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바로 앞본문에 보면 보십시오. 11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세 가지가 나오죠.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이제 전쟁이 블레셋 가운데 막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길갈에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 안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코앞에 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울 앞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이 상황이 크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지파 사무엘이에요. 그 역할은 사무엘이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레위지파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이 크게 보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신앙 자체가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왕이었는데 어떤 비극을 맞습니까?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지 아니할 것이다. 14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을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는 왕에 대한 촛대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하나님보다도 크게 여기고, 직장에서 삶의 전선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가 크게 보여지고 그 상황이 크게 보여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자리가 길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터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되는 게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가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수많은 재물들, 그 수많은 제사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너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너희가 동행해 주는 것,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 너희 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참으로 내가 보고 싶노라고 끊임없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는 미가서 6장 1295페이지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8절 1296페이지입니다. 네,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의무를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네. 도둑질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탐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는 삶,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 순종의 삶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바로 앞에 우리 한번 요바다를 아모스를 한번 찾아보죠. 바로 앞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인데요. 1279페이지입니다.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21절 바로 앞에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 예배, 모임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 정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오는 백성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혼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혼론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과 바깥의 생활이 따로따로 다 노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베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동행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곳이든 교회이든 어떤 곳이든 내 아버지를 왕으로 주인으로 시인하는 삶,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모세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무척 축복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제 내 이름 위에 반석 베드로와 같은 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한 거야.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들은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땅에서 놀라운 경제적 정치적 왕이 되어야 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죽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대서 처음으로 설명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정말 귀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433페이지 433페이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순종을 마음을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인간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을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왕의 자리를 영원히 공복케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최고의 순종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지극히 높은 이와 너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순종의 하얀 백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갔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순종의 마음을 드리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아기 예수를 잉태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인간적인 육신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이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재단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 이 작은 본문에서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십시오. 자, 15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 백성 수를 해보니까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6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본문에 읽어보면 몇 명이 있었냐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져 나가고 600명이 남았습니다. 자, 17절에서 18절에 보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고, 노략군이라는 것은 블레셋 군대의 특공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특공대가 세 갈래로 이스라엘 향해서 올라옵니다. 18절에 보면 한 대는 또 오른길로, 또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이 세 갈래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19절에는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철공을 만드는 이 철공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공의 기술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 두려울까 봐서, 그래서 2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슬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벼리라는 단어는 나를 날카롭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무뎌져서. 그럼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 사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보십시오. 초라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한 군대는 600명밖에 안 되고 3,000명에서 600명. 블레셋의 특공대 부대는 세 부대로 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함께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만 정말 살아가야 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팽개치고 이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회사 일터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이 사울에게는 600명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칼과 창이나 몇 개가 있습니까? 지혜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어느 순간에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보배로운 능력이 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고. 나는 약한 자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음을 늘 자랑했다고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고린도후서 12장 299페이지 1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찬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런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세상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수많은 사람들 네트워킹을 만들고 칼과 창을 가지고 무장해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들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들어 그래서 우리가 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약한 것에 머문 자들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달라고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의 재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경배케 하시고 아버지 재단에 와서 담대하게 참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는 저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붙잡아 부어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챙겨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영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죄의 권능의 손과 능력의 손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 말을 온전히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과 연단의 삶 가운데 뒤로 물러서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오늘도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저희들 머리 위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